오늘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11월의 첫 번째 주일에 우리의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11월에 우리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KS라고 하잖아요. KS 이제 대한민국 표준 기준 여기서 코리아 스탠다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표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검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KS 마크가 이미 찍혀서 나온 거는 그 신뢰도나 기준이 안전하고 믿을만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 삶의 표준은 그러면 무엇인가? 성경대로 믿고 또 성경대로 순종하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성경이 기준이 되고 성경이 표준이 됨을 부인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이 성경을 제쳐놓고 다른 표준에 집착하면 잘못된 신앙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기준의 잣대를 우리가 잘 조명하고 내 삶에 잘 비춰보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오늘 자족하는 마음을 위한 세 가지의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혼란이 온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 혼란이 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준비하는 날이 어떤 날이냐?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웬만한 스케줄을 토요일 날 잡지 않아요. 왜요? 더 깊은 묵상, 더 깊은 훈련, 또 더 많은 성도들의 가르침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떨까요? 말씀을 받기를 준비하고 소망하는 자들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사모하고 그 주의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받고 한 주간 힘있게 이 패역한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까? 이것을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벌써 이제 답을 정리를 했어요. 5절까지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잊어버려 다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이 없는 자는 이 땅에서 회복되지 않는다.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흔하지 않지만 잘 보세요. 올해 2022년 4월에도 공군 비행기가 훈련하다가 충돌했어요. 왜 충돌했느냐? 자기들끼리 가야 되는 길을 이제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흔하지 않지만 이러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수년에 한 번씩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정해진 길을 가지 않을 때 잠시라도 정신을 놓고 다른 편파적인 길을 갈 때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면 반드시 생명의 피가 이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바다의 배는 어떻습니까? 올해 10월 29일에도 미국과 쿠바의 배가 충돌해서 인명피해가 났고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어선들끼리 충돌하는 전차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가야 될 길을 가지 않으면 충돌이 나고 충돌이 나는 데는 반드시 그에 대한 생명의 핏값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땅 위를 달리는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야 될 차선,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을 규칙과 원칙대로 가지 않으면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법제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나라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이제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다시 세월호를 재조명하고 그 이후부터 법을 고쳐서 예를 들면 119와 112를 통합해서 하나의 세트된 매뉴얼을 준비하겠다고 5년, 6년, 7년을 준비했지만 이제 다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119와 112가 통합되지 않으니까 이러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교수들의 이야기예요. 또다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새로운 방법을 내놓는 거예요. 결국은 정권도 다시 연장을 하려면 규칙을 지켜야 돼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하고 또 헌법을 지켜야 하고 자기들의 법의 질서대로 그것을 반복하게 되면 반드시 심판받는 정권이 되는 것처럼 성경의 교훈은 어떻습니까? 오늘 바른 교훈을 따라 살지 않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정치가 국가가 혼란합니까? 제가 요즘에 이렇게 정치 국정감사할 때 이런 내용을 좀 보니까 정치가 왜 어지러운가? 그리고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흔들리는가를 보면 국회의원 300명만 봐도 그 정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뭐예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법을 말하는 사람들이 온갖 탈법의 기준에 서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을 쫓다 보면 혼란이 일어나고 그 혼란 뒤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두 번 들어보셨을 예화가 있어요. 음식 투정하는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해주는 음식은 무조건 짜고 무조건 맛없고 싱겁고 시고 해서 먹지 않고 투정을 부렸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주는 음식은 무조건 맛없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의 이야기는 항상 자기 친구인 순이 엄마, 자기 친구 부인인 순이 엄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의 신랑 얘기를 들으면 그 집 찌개는 맛있고 그 집 반찬은 감칠나고 항상 환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이 순이 엄마를 찾아가서 냄비 하나를 얻어다가 찌개를 받아다가 자기 남편에게 먹을 음식을 줬어요. 이 음식을 먹은 남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날도 역시 투정입니다. 뭐라 그래요? 너무 짜다. 요리 공부도 좀 하라. 왜 이렇게 너는 이렇게 요리가 안 바뀌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거 순이 엄마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순이 엄마 솜씨가 좀 변했나 보다.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조건 핑계대고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자들의 공통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한번 볼까요? 잘못된 그릇된 길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신천지에 간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간 사람들, 구원파에 간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에 간 사람들, 통일교회에 빠진 사람들, 증산교회에 빠진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을 가지고 살다가 그 불만의 요소를 건드려주는 그들에게 꼬임에 넘어가서 그 길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순이 아빠 친구의 모습처럼 뭐가 되는 거냐면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이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은 맛없고 짜고 그리고 싱겁고 매일같이 은혜가 안 되는데 남의 집에서 하는 성경 공부, 기도, 감사하는 것은 은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세 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어떤 기둥이냐? 예수님 중심의 기둥이에요. 결코 짜거나 달거나 싱겁거나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나한테 있는데 항상 남에게 핑계를 대는 이러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성경 중심의 기둥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잣대와 척도의 삶을 내 믿음의 잣대에 붙여서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실천해야 된다. 교회의 시작은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루어졌던 교회의 공동체는 단 한 번도 갈라진 적이 없습니다. 흥황하고 부흥하고 생명력 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항상 함께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중심이 흔들리면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감사하게 기억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족하면 넉넉해진다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해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리라. 지금 뭐예요? 뻘개 벗고 세상에 나왔는데 무슨 그러한 이 고민이 많으냐라는 거예요. 가지고 온 것도 없으니 가지고 갈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 얼마나 많은 부자들의 죽음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그들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갔길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들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족한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갖지 못합니까? 있는 것, 가진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많이 베풀고 싶은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흥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사업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공부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곤충도 공중의 새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것이 없어요. 성경은 그 존재의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물며 직접 창조하시고 생명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한 인생으로서 일평생 어떠한 신앙의 정신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또 저주의 심판의 경계선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자족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지식, 돈, 누리는 조건, 건강 이거 어떻게 써야겠습니까? 그리고 가진 것으로 어떻게 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새벽은 전교인 새벽기도의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153 운동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153 운동이 153 운동의 두 번째 쿼터가 뭐냐면 새벽기도 50명이에요. 네, 이 새벽기도 50명을 한 달 전에 광고하고 연간 행사로 광고해도 이 눈을 뜨지 못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새벽의 말씀에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깊은 샘은 아무리 물을 뽑아내도 결코 마르지 않는다. 훈민정음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훈민정음의 용비어천가에도 보면 샘이 깊은 물은 바람에 절대로 마르지 않는다.
많은 물을 쓴다고 해서 물이 마르거나 모자라거나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복을 받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데,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1년에 받을 복이 아니라 100배에 흐르는 복을 주셨다. 즉 10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데, 그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부족한 것 가지고 힘 있는 것을 가지고 주셨다. 문제는 무엇이냐? 내 믿음의 문제이지 내가 가진 것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의 출발점이 100배의 은혜를 받는 기준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일치시킬 수 있는 신앙의 운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과욕된 것은 해를 끼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구절의 말씀에 보니까 부하려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그래요.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악의 뿌리가 된다. 즉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부하려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 욕심을 내는 자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는 것이 무엇이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절차와 과정이 온전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으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돈만 된다면 무엇이든지 서슴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수단과 방법을 던져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신적인 안정과 균형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이 무엇이냐? 정신질환이잖아요. 우리는 모두 정신질환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경중에 따라서 약물적 치료, 상담적 치료, 신앙적 치료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나를 망치고, 욕심이 가정을 망치고, 욕심이 교회를 망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사람들의 눈이 가려지고 양심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욕심의 눈이 먼저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살기 위해서 성도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꿈과 환상을 추구해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나 현재는 어때요? 소망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바라봄의 기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종잣돈이 없어요. 비밀 언덕이 없어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삭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100년 동안 먹고 살 것을 해결해 주셨더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6절의 말씀을 되돌아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느니라. 즉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에 큰 이득을 준다. 경건에 큰 이득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결국 뭐예요? 나의 많은 문제 중에서 내게 자족한 마음이 부족했구나. 이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족하는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라고 깨달으면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 해결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족하는 성도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믿음과 나쁜 믿음의 선례가 있어요. 좋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믿음은 뭐냐면 자기 확신에 빠져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의 여정이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좀 힘들면 고난스러우면 좀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약속의 길과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도와주셨고 이삭을 도와주셨고 야곱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힘써 갖게 하셔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고 그 자족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하루하루 삶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